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3절에서부터 시작.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꼭 고구마 전도 한 명씩 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시고 어머니는 리브가시고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고 식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딸랑 네 식구입니다. 거기다가 다 믿음의 전통과 가문을 이어가는 아주 귀한 집안입니다. 근데 어찌 이런 가정에도 가정사가 복잡해요.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저 정도면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더만. 아니 네 식구 사는데 이 일이 복잡하면 우리 뭐 8식구 4식구 살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다. 옳지. 시작.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거나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속여서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받기에는 합법적인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니까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하,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이게 꼭 뭐 한 거다 이거 망령된 일이구나. 여러분 이런 걸 잘 깨달으셔서 그 경중을 모르는 이러한 행동과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은 채 그냥 형의 축복을 속여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팥죽 주고 사서 받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그거 안 하고 속여서만 받았다면, 그렇다면 야곱은 아주 불법을 행한 나쁜 사람이 되겠고, 장자의 명분을 사서 받았기에 합법적인 나쁜 사람 같아요. 지난번에는 뭔 나쁜 사람? 불법적인 나쁜 사람. 이번에는 합법적인 나쁜 사람. 자,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이해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데 그냥 해주지 뭘 꼭 이런 대접을 받고 하시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지구의 우주의 원리가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뭐대로 거둔다? 요 말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세상에 부자가 내도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제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게 반대로 말하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쩌면 성경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세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할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거잖아요.
그 세상에도 있어 그런 속담이. 3살 버릇 80 간다. 바늘 도둑이 왜 하필 그 도둑으로 비유를 만들었을까? 세상이 참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자, 창세기 18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알았을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실 시작한 때가 75살이었을 때. 75살 때부터 그 얘기를 하고는 24년이 지나서 99살 될 때까지도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말만 하고 계속 하나님이.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에 천사 셋이 아브라함 집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서 우유 뻐러 치즈로 정성껏 대접하고 나니까 그거 잡수고 나서 내년 요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 뭐요? 공짜가 없다 이거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막 먹이시기를 바래요. 아니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들을 일이 아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공짜가 없는 원리,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때문인데, 사실은 은혜는 공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 공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을 자였었고,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고 축복받을 자였었고, 그냥 낳는 게 아니고 낳을 자였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몰라서 묻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알면서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단어, 질문 6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6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꼭 주렁주렁 열매처럼 달고 사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시작.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이 6가지 질문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Who, when, where, what, how, why.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why입니다. why.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시작. 신랑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들랑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왜 그럴까? 마누라가 바득바득 대들면 저것이 그러지 말고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다네.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 시작. 그래서 영어 문장 가운데 아주 쉬웠고 좋은 문장, A wise boy asks why. 지혜로운 소녀는 이유를 묻는다.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애들 하나 키우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 키우다 보면 그 애들도 종류가 다양해요. 자꾸 물어보는 놈이 있어.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 똑똑하네요. 생전 물어보지 않는 애는 걔보다 못하네요. 계속 물어봐. 엄마 왜 그래? 그러고들랑 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지 말고 똑똑하네. 이제 제가 연습을 해봅니다. 그 대목을 내가 엄마 왜 그래? 그러면 똑똑하네. 그렇게 엄마 왜 그래? 왜? 똑똑한 애가 이유를 묻는단 말이요. 꼭 물으세요. 여러분 꼭 물으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그 물어보면 왜 안 될까?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why로 묻고 how로 답을 찾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거예요.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수천 년 역사 속에 당연한 그 일을 보고 왜 그럴까 묻는 애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뉴턴이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노는데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얘는 질문을 던졌어요. 야, 왜? 사과가 나무에서 왜 떨어지냐? 애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날아가냐? 응? 야, 사과가 떨어지지 날아가? 제정신이냐? 그런데 얘는 그 의문이 가시지를 않아요. 왜 떨어질까? 왜 사과는 나무에 떨어질까? 아주 평범한 일이잖아. 당연한 일이잖아. 질문 던진 거예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사과는 왜 나무에서 떨어집니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거 물어보냐? 에? 엄마, 사과가 떨어지지 날아가냐? 의문이 가시질 않아요. 엄마, 왜? 사과는 왜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야? 엄마도 모르겠네. 엄마는 답이 틀려. 네가 영특해서 그래. 네가 물어봤으니까 네가 답을 찾아봐봐. 엄마도 모르겠네. 그래서 계속 묻다가 알아냈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만유의 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원리의 지혜인데 답은 항상 손에 닿는 데 있습니다. 시작. 그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제가 명절 때 고향을 내려가면 TV 프로그램에 꼭 요런 뭐 전설의 고향 비스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엄마가 아파. 백약이 무효야. 아들은 지극정성인데 낫지를 않아. 애를 쓰고 고민할 때 꿈에 산신령이 뽕 연기 속에 나타나. 엄마를 살리고 싶느냐? 네,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냐? 99고개를 넘어 100년 묵은 여우가 꼬리치는 그 호수를 지나 가파른 절벽에 핀 할미꽃을 따다가 엄마 머리맡에 놓으면 나올 거다. 갑니다. 99고개를 넘어서 100년 묵은 여우가 꼬리가 있는 데를 수영을 해서 할미꽃을. 그런 꽃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절벽에 올라가 떨어져 죽고 100년 묵은 여우가 나를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되돌리면 지극정성을 쌓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 손은 어깨에 붙어 있습니다. 99곡에 넘어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놀랍니까? 이런 말에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변에 붙여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뭐 엄청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그 답이 다 있는지도 몰라. 뭐 무지하게 어려운 뭐 암,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그냥 소똥에서 난 풀에 그놈 즙 짜다가 먹으면 나을지도 몰라. 조심스럽네. 모든 약은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기를 바래요. 원리상으로 그렇다면 원리상으로 아니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이 도끼풀 뜯어먹인다고 막 쓴바귀 얼마나 그 쓴바귀 이렇게 자르면요 막 그 뜬물이 막 쭉 나옵니다. 그는 칭정등 따다가 도끼풀 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꼬돌배길이야. 아이고 그 좋은 걸 다 토끼를 먹였더라고.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온 천지에 해답을 깔아놨다 그 말입니다. 사업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여러분의 문제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손에 닿는 사람 중에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은 현장에서 찾자. 시작. 그렇지.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who입니다. Who is it? 네가 누구냐? Who is it?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곱이라고 못하고 에서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난데 나보다 더 좋은 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같이 사는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내가 난데 나보다 더 못한 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인데 장자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 바로 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나보다 더 낮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보다 오히려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보다 낮게 산다, 나는 그냥 나대로 산다, 나는 나보다 못하게 산다, 이게 셋 중에 손 들어보라 하고 싶은데 결례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보다 낮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제목이 길어.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그래서 그냥 답을 찾아보니까 아주 경상도에 좋은 말이 있어요. 눕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눕고 그겁니다. 눕고. 시작. 내가 눕고 네가 눕고 하나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삽니까? 그 유명한, 옛날 사람이지만 그 똑똑한, 그 유식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으래. 뭔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 자신을 모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알고 살았다면 그 훌륭한 사람이 그런 말 왜 했겠어요? 모르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묻는 말일까요? 이 질문 속에는 글자의 답이 있고 의미의 답이 있구나, 현상의 답이 있고 본질의 답이 있구나. 자, 제가 거기서 그냥 너 어디 있냐? 나 교회에 있어요,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야. 누가 교회에 있는 걸 몰라 물어봅니까? 교회에 있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네가. 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야, 내가 누구냐? 한번 해봐봐. 시작. 그렇게 이제 물으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모르냐? 너 돌았냐? 너 경동이요, 모르냐? 내가 경동이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경동이라는 걸 알지요. 그런데 그 경동이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냥 현상의 이름이 경동이를 묻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경동이가 이름 말고 누구냐, 이게 누구냐, 경동이가. 다시 질문을 바꿔봅시다. 야, 대추가 뭐냐? 너 돌았냐? 대추가 뭐요? 대추지. 아, 그러죠. 대추가 대추지. 그런데 그것 말고는 대추를 설명할 수가 없냐, 그 말입니다. 겨우 대추가 대추다. 그게 답이요? 답이지. 그런데 그 대추는 겉은 젓갈색이고 속에는 큰 씨가 하나 들어있고 그 맛은 달고 차로 먹기도 하고 이름하여 대추차, 한약재로 쓰기도 하고 삼계탕에도 넣어 먹기도 하고 길이는 1.5에서 2cm가 정상인데 요즘엔 커가지고 3, 4cm짜리도 나오고 칼로리는 100g이 104칼로리인데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 값은 1kg에 26,900원 하는 게 대추다. 알았냐? 자, 그래서 대추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다 설명된 줄 알았는데, 이야, 어쩌면 대추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게 누구냐? 시인 장석주 씨입니다. 장씨라는 거에 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장석주 씨는 대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저게 저 혼자 절대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밤이 몇 밤, 저 안에 땡볕이 몇 달, 저 안에 초승달이 몇 날. 야, 어떻게 대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낼까? 그게 시인이야. 대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저게 태풍을 몇 번을 맞고도 안 떨어지고, 벼락을 맞고도 안 떨어지고, 그 비바람 몰아치는 그걸 맞고도 안 떨어지고, 초승달을 몇 날을 바라봤고, 좀 대추치고는 수준이 있지 않아요? 자, 같은 대추 하나를 보았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다면, 하물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내가 눕고 물었을 때 겨우 대답이 경동이다, 그게 답입니까? 내가 대추만도 못합니까? 키 180, 체중은 87kg, 요새 조금 쪄가지고 92kg. 나이 환갑이 지났고, 아버지는 장자, 갑자, 석자시고, 자식은 둘이 있고, 손주가 넷이 있고, 손숙이 신랑이고, 과연 그게 나를 다 표현한 말입니까? 대추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학교를 20년 넘게 다녔고, 비를 수백 수천 번 맞았고, 벼락치는 그 밤에 벼락을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다행히 맞지 않고 벼락 소리만 듣고. 자, 그래서 나는 눕고 라고 답을 찾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첫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냥 단순히 경동이는, 그냥 경동이기 이전에 그 경동이는 육체와 영혼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그냥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그 육체를 현상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현상인 육체는 8, 90년 관리 잘해서 100살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본질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사실을, 그 보이는 육신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복받을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게 지옥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지옥은 만들었냐? 그러는데 조금 아셔야 될 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고 천국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은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이 문제지 지옥을 만든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은 꼭
구원받아 영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묻고 두 번째,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에이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렇지 정말 죄 하나는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던 내용입니다. 내가 뭔 죄를 졌냐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는 것부터가 죄라.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참 성경은요, 참 저는 이렇게 직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직업의 종류가 수십만 가지는 될 텐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목사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성경을 봐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성경 안 봤죠? 나는 또 봤어요.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또 봤어요. 왜? 이따 가면 또 볼 거예요. 왜? 목사니까. 나도 목사가 아니었다면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보게 해놓은 것이 감사한데, 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기라는 거예요. 참 신기.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를 알고 죽는 사람이 없어. 이거 참 신기해. 이게 그니 왜 죽었대요? 아팠대요. 그니는 안 아팠는데 왜 죽었대요? 늙었대요. 그니는 안 늙었는데 왜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그니는 자살도 안 했는데 왜 죽었대요? 사고 났대요. 그거는 어떻게 죽었대요? how로 물었을 때 답이지 why로 물었을 때 답은 아니거든. 어떻게 죽었대요? 늙었대요. 어떻게 죽었대요? 아팠대요. 어떻게 죽었대요? 사고 났대요. 그거는 how로 물었을 때지 why, 왜 죽었대요? 몰라. 그걸 딱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속에 죄의 싹이 사망이라. 왜 죽었대요? 죄져서 죽었대요. 내가 뭔 죄 졌냐니까. 그때 죽잖아.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죄가 있는 거요.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대야.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저 심판을 우리 육신식으로 가져오면은 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재판. 죄 짓고 그냥 감옥을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해? 재판을 해가지고 형무소를 가. 그런 것처럼 영혼도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심판 다음에 바로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어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저때 부자가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묻습니다. 야, 나 묻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부자 아이가, 너 부자요? 그게 나를 아는 거요? 야, 나 누구냐? 너 부자야. 그게 나를 아는 거요?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나사로가 묻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네 모르나? 네 거지 아이가? 너 거지요? 거지란 게? 넌 거지야.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거지라고 하는 내가 나를 아는 거냐? 부자라고 하는 내가 나를 아는 거냐 말이야. 그거는 나에 대해서 만분의 백만분의 일도 모르는 소리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 자기인 줄 알고 살아. 그래서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부자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보세요. 누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며, 누가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하며, 누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는가? 야, 참.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영화를 단체 관람해서 가서 가만히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생각할 것이 좀 있더라고요. 신이 죽냐? 신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 야, 신이 인간이냐? 신이 죽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낳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또 우리 할아버지네 아버지가 낳았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 아담까지 갑니다. 원래 아담은 나오면 아담 아버지가 낳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또 계속 올라가면 결국 아담이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내가 딱 나보니까 누가 계셔? 우리 아버지가 계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계시냐? 그러면 제정신이요? 네 아버지 없으면 임마 네가 어디서 나오냐? 그치요? 내가 아버지를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담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 아담이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 되냐? 하나님 없이 네가 어디서 나왔냐?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너는 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이고, 아유, 무식, 아유. 근데 또 놀라운 게 전혀 무식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내 말이 논리가 안 똑똑이야? 에? 아니, 내가 나보고 야, 내가 있냐? 그러면 내 친구가 뭐라고 그래? 너 입원해야 되겠다 해. 네가 있지 임마. 없냐? 그렇지. 내가 나보고 내가 있냐? 그러면 또라이지. 있지. 그렇듯이 하나님 당신 스스로한테 야, 내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도 좀 죄송해요. 거기다가는 그런 표현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좀 이상하지, 그지? 내가 있듯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수원 무식하기는. 어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있고 하나님도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없다? 말이 되냐 그것이? 네가 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네가 뭔데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아니 네가 너 아버지가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할 수 있냐? 너 아버지를 말할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을 네가 말하냐? 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몰래서 네 꼬라지를 알아라라고 조금 머리 틴 양반이 얘기해 주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먼저 신분의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가 그러면 누구였어요? 내가 누구 자녀였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니었나요? 육시로는 너 아버지 자녀였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마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도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뭐라 하지 마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냥 쉽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자꾸 불러? 아버지 아버지 몽둥이 갖고 와 이놈 새끼 그냥.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1000번만 불러보세요. 입원시킵니다. 아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저분은 진짜 내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0,0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은 입원 안 시켜. 아 진짜 그분이 아버지시구나.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게 지금 무언말인지를 전혀 모르면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이요. 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못 만나. 왜? 마귀란 놈이 눈팅이를 가려놔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눈팅이가 가린 거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보는 세상이 정확합니까? 아무것도 없네. 깜깜하네. 세상이 그려? 눈 떠봐라 훤하네. 꼭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린 사람처럼 살고 있다, 그 말.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니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목사님 난 말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녀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 천국도 안 가지만 나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알겠느냐? 그래서 오직 예수래. 오직 예수. 오직.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도 참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예수 주께 있네. 소망 예수 주께 있네. 믿음 예수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 또 그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만들었을까? 생명이 예수 안에 있더니 네 눕고 누가 묶어들랑 이제 말하십시오.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눕고 내 하나님의 자녀다. 너 눕고 내 하나님의 자녀다. 작게 물어보면 자기 고향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봐. 너 누구냐? 여기는 그러네. 하나님의 자녀유. 하나님의 자녀 아이가 저쪽 밑에 하나님의 자녀란 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저런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고 와 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팍 이루어지는 거요. 예?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니 그 얘기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셨던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표준말 오늘 설교 버전으로 한다면 내 누꼬.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르스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또한 구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십니다. 그게 만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십니다. 시작. 이게 그냥 내가 하래서 하는 거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구원의 표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져서 구원받은 존재요. 내가 바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그런 나 자신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누구냐? 나 천하보다 귀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답이 너 누구냐? 경동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구나. 그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여 내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2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한 존재니 나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삶의 변화요 구원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